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뭐가 안 맞죠? 요즘 현 시대에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교회는 이미 많은데 또 무슨 교회가 더 필요한가? 좀 더 좋은 그런 설교나 좀 더 멋진 음악이나 멋진 교회당을 가진 교회는 없는가? 라고 하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이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겠는데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는가? 예, 있기 합니다만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잘 아는 좋은 교회 없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네요. 여보게나 좋은 교회나 좋은 설교란 없다네. 오직 바른 교회나 바른 설교가 있을 뿐이네.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언젠가는 실증이 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네.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좀 더 진득하게 눌러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그 사람은 한번 마음이 떠나서인지 도무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목사님은 그에게 예언을 한다면서 이렇게 충고를 하셨답니다. 자네가 좋은 설교를 쫓아서 좋은 교회를 쫓아서 교회를 옮기고 서로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를 찾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또 반드시 다른 교회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나 방황하게 될 것이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는데 좋은 교회를 자네가 찾거들랑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나. 나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고 싶네. 그랬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성도들은 마치 과일 가게에서 좋은 사과를 고르듯이 좋은 그 무엇을 찾아서 늘 방황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신이 먹는 사과보다 더 맛있는 사과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다른 가게나 백화점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고른다는 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상점이나 백화점을 더 크게 하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교회는 좋은 설교나 좋은 예배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갈망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다 보니 자칫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나 사과의 빛깔을 더 윤기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금지된 표백제를 사용하거나 더 많은 농약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의 위험성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편리한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한 건축을 해야 되고 예배를 기획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매력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게 되고 세속적인 요소들을 무차별적으로 예배에 가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자세를 잃고
경쟁적이며 상업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주 요인입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시대 예배학의 선지자라 불리는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현대인들의 예배를 타락시켰다. 오직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은 예배가 아닌 더 좋은 쇼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쇼를 보러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502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들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고 그러죠. 이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한 생일날과 같은 날입니다. 불의와 타락의 암묵처럼 어두워진 로만 캐톨릭의 그런 부패 속에서 개혁의 횃불을 들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 갔을 때 아무리 바른 길로 외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고 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마치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날이 종교개혁 기념 날이에요. 뜻깊고 감사한 오늘, 왜 현대교회는 아직도 그런 암흑시대의 현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바른 그런 정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개념도 없어요. 교회가 잘못돼도 편안하면, 교회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그냥 화려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냥 먹을 것 있고, 여러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저 편안한 것이 편한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저 머리띠 밀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다 곧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라고 내쫓으시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교회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관이 세워져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인한 갈등이나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되시고 은혜롭고 행복한 희망찬 교회 생활이 다시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7가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 피 힘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란 말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를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담력이란 말은 용기나 자신감이나 또는 확신이나 대담성 같은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담력이나 힘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오직 blood of Jesus,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런데 대개의 교회들은 그 예수의 피를 교회의 힘으로 삼지 않고 돈이나 권력을 힘으로 삼기에 타락하고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까 힘이, 총회나 세상에 나가보면 많이 모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힘을 발휘해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우리 교회에 뭐 정치인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뭐 높은 사람들이 있고, 뭐 법조인들이 있고, 뭐 대기업 총수들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힘,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로만 캐톨릭 중세 때 어두웠던 교회와 같이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타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을 당해야만 했던 로마 캐톨릭의 타락은 그 주 요인이 바로 면죄부와 같은 그런 돈과 권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물질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엿새 동안 얼마나 힘을 다해서 일합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재물은 사실로 우리들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편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돈의 힘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돈이 없는 것보다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없는 것보다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돈을 힘으로 삼아서 구원의 길을 막거나 교회를 타락시켜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교회에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나 교회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성소에 들어가는 힘은 바로 예수의 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힘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7장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피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의 피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돈으로 교회의 힘을 삼다면 그런 교회는 또다시 종교개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고 무슨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도안노 소원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를 힘으로 삼고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천국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참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예수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죠. 그 길은 성소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우리 주님께 가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한 길을 말씀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죠.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고 느린 길도 있어요. 자동차나 사람들은 그 길들을 따라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길을 통하지 않고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 길이나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교회가 최고인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믿음 같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 길이나 가서는 안 됩니다. 현대교회들은 인본주의 사상 아래 천국 가는 길이 여기저기들 있다고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WCC나 다원주의 같은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원웨이, 하나예요. 그 길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뉴웨이, 새로운 길이다. 또 리빙웨이, 살아있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길, The way of Jesus. 여러분,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를 붙들고 무섭게 막 떨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게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떠나 예수께로 갔을 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 무엇인가를 잃지 않으려고 배를 잡고 물건 붙들고 그냥 안 빠지고 이렇게 파손되지 않으려고 버티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버려두고 예수께서 오라고 하니까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을 때 그가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께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우리는 예수의 길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길이고, 그런 길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도 타락하거나 세속주의에 그런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무사히 갈 수 있고 그 소망의 항구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붙들고 움켜쥐고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예수의 길은 바로 베드로가 모든 것 뒤로 하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그 믿음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르쳐. 어쩌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모든 것 뒤로 버려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다에 뛰어내린 것과 같이 우리가 시작해서 한 1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께로 가는 예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경적이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최종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방향보다는 바른 길로 가야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오직 그렇게 예수 길로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집주인을 아는 교회예요. 집주인. 여러분,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집에는 여러분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안전하죠. 그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자를 A great priest, 한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집의 주인이 누구고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 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는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는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은혜롭고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가 나중에 천국 가지, 사람들이 내가 돈을 얼마 들여서 내가 지은 교회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분명해요. 왜? 주인이 다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 집이 아니라 너희들 집에서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내 집, 하나님의 집,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누가 교회를 다스리게 해야 될까요? 목사입니까? 너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집은 그 다스리는 주인에 따라서 그 집의 형편이 달라집니다. 좋은 주인이 있는 집은 늘 평안하고 비록 먹다 남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서도 늘 화목하고 돈이 없어도 화목하고 예배 환경이 좋지 못했어도 기뻐하고 풍부하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주인이 있는 집은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맨날 다투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늘 불안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말씀해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다스리는 자, 주인은 목자세요. 목자.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가 계신 교회가 참 바른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는 자가 집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영생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JDM이나 이단들이 내가 구원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내 말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영생을 준다고 한다면 다 이단들이고 그것은 그들이 주인이고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가 영생을 주는 자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너무나 그렇게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로마서 15장 말씀에도 보니까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또한 집주인일까요? 소망을 둘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생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강압이나 폭력, 거짓이나 속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시죠. 그래서 그가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분이셨어요. 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현대교회 목자들은 아낌없이 목숨을 주려고 하는 주는 교회가 아니라 걷어들려고 하는, 뺏어내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바꿔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양들은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짜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자꾸 뜯어내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짓자, 더 큰 예배당을 짓자, 더 크게 확장하자, 세계에서 최고 많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자라고 해서 성도들, 양들을 아프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늘 은혜롭고 구원이 있고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른 교회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참 마음이란 성실하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솔직하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이란 가득 찬 확신이나 남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증명된 보증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맑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티가 흠도 없는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런 교회가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모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에레미야 31장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러한 신실한 파수꾼의 외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파수꾼이 바로 집주인이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바른 교회란 약속을 굳게 잡는 교회입니다. 약속. 우리 인간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이더라고요. 약속. 2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그렇게 미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도리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의 미쁘신 모든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나 약속 등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열심이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약속을 믿고 또한 무슨 도리로 생활하고 믿음은 무엇이고 이 세상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이 무엇이고 이 세상 사는 소망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도리가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그 도리나 그 소망이나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장래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리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될 텐데 우리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 그 도리를 잡고 살아가야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 인생들의 인생도 건강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고 내세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잡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는 교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 돌아보아라고 한 이 말은 원래 원뜻에 보면 충분히 별을 관측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별을 충분하게 관측한다. 마치 천문학자들처럼 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주의하여 보거나 세밀히 관측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에 별이 떠올랐어요. 그 별을 맨 먼저 보던 사람들은 바로 천문학자들이 별을 바라보고 있던 별이 어떻게 변화가 없는가 라고 늘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격려한단 말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준다는 말이죠.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켜서 행동과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바로 격려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별을 관측하듯이 충분히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이나 무슨 선행이 있으면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나 이웃을 별처럼 귀하게 여기며 바라보죠. 많은 시인들이나 사람들은 별을 보면 좋아하고 별이 얼마나 소중하고 높은 사람들 스타다, 막 잘된 사람은 스타다라고 별을 좋아해요. 별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텐데 저는 이런 노래를 기억합니다. 미안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뭐 그런 노래 모르세요? 저 별은 나의 그럴 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요,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저 별은 나의 별이다, 저 별은 너의 별이다. 왜? 그렇게 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하려고 이 노래를 했냐면, 미안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또 설교 시간에 유행가 했다네 또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설명하기 위해서
별을 그렇게 귀하게 아침 이슬 낼 때까지 밤새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그 별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 그렇게 바라보라라고 한 말이에요. 연인이, 서로 사랑한 연인이 헤어지질 못하고 새벽 이슬 낼 때까지 밤새 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스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스타들을 관측해보고 바라보고 아프면 위로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하도록 그렇게 관측하라라고 하는 것이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별인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우리 들어왔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별을 바라보고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번에 러시아 선교에 갔다 와가지고 그 러시아의 밤하늘의 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자꾸 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별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가진 것 없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 없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이 별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또 7번째로 마지막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렇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모임을 소홀히 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죠. 미팅 투게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예배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도를 신방했더니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보니까 이 페치카에서 이 모닥불을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 페치카에서 모닥불 장작불에서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밖에다 꺼내놨어요. 좀 타더니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안에 페치카에 모여있는 장작들은 잘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보십시오. 이 장작이 저들과 함께 했을 때는 지금도 잘 타고 있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 따로 하나 빼놓으니까 금방 꺼져버리고 말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서로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개인주의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냥 SNS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요즘에 이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나안 성도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앙은 곧 꺼질 수밖에 없고 계속 타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두세 사람이라도 그렇게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렇게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좋은 교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좋은 교회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란노 소원교회 오직 예수 피 힘으로 사는 교회예요. 돈으로 힘을 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피로 힘을 삼는 교회, 또 예수 길로 가는 교회, 세상에 편리하고 좋은 교회, 화려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지만 힘들지만 예수 길로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믿는 도리와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는 교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서로 고나여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그 처치,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어찌 이렇게 작은 교회 다녔고 이렇게 작은 수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원망할 일 100% 없어요. 건물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여러분,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는가, 성장도 좋지만 교회다움을 성찰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 들어왔는 송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나아가 오직 천국 가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가까이에 모두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되는 교회의 유일한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두란노 소홍교회 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큰 교회를 짓는 것보다도,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이 모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길로 바르게 가서 멸망의 길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헛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교회는 3천억 교회를 가지고 허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는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가려면 오늘 말씀 7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 피, 그것을 힘으로 삼고 예수 길로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도리와 소망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고나여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모이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는 천국 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늘 찬송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